아멘. 오늘 소예언서 7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춘 성도의 삶. 네, 좀 문학적인 제목이죠.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입을 맞춘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예언서 시리즈 총 14번을 계획하고 있어요. 14번. 첫 번째 마지막은 개론 정리라면 이제 본론으로는 12권의 소예언서가 모두 12권이 있습니다. 12권의 소예언서들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는 몇 번째 책일까요? 오늘 미가서는 몇 번째 책일까요? 6번째 책입니다. 딱 중간에 있는 거죠. 12권의 가운데. 이제 과반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소예언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 사실은 한 주에 한 권을 설교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설교자로서는 사실 좀 염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한 타임에 설교, 그것도 이제 길면 40분, 40분 그 어간이지 않습니까? 그 어간에 설교한다는 게 참 불가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성경을 이해하려는 좋은 시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귀한 나눔의 시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6번째 책, 오늘 미가서 말씀입니다. 제가 미가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거나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줄쳐 놓으셨나요? 이 말씀이 뭔가 라고 할 때 이 구절은 예언서의 백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미 그러면 흰 쌀밥이 아니라 예언서의 백미,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 예언서의 결론, 모든 예언들의 총집합, 요약,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하겠으나 오늘 하루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보폭을 가지고 오늘 미가서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자 이제 기본 정보 들어갑니다. 자, 미가서 기본 정보입니다. 첫 번째, 저자가 누구냐? 미가서의 저자가 누구냐? 미가입니다. 미가서의 저자, 미가죠. 네, 여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름의 뜻은 누가 주와 같으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냐. 특별히 이 미가는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 호세아 우리 읽었죠. 아모스 우리 보셨죠. 이사야는 안 봤죠. 이사야는 왜 안 봤을까요? 우리가 대예언서기 때문에 안 봤어요. 이사야는. 그리고 심지어 요나 우리 지난주에 보셨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요나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주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작 연대가 어떻게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저작 연대. 자, 일단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서 마크를 하시고, 또 없는 분,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미가서가 요 배경 아래에서 기록을 했구나라는 걸 머리에 좀 넣어보자는 거예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그러니까 미가서가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기록 연대를 추정하고자 할 때는 연대기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담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기록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담은 언제냐면 BC 750년 어간에 재위를 했어요. 요담 왕이. 요담, 그 다음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언제까지 재위를 했냐면 686년 혹은 7년
그 기간까지 왕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50년에서부터 이 왕위를 보니까 750년부터 686년까지니까 야, 이 기간이 몇 년 기간입니까? 이게 몇 년 기간이 떠요? 기간이 64년입니다. 이게 미가서 말씀이 몇 장짜리 말씀이죠? 이게 읽어와서 다 아시죠? 7장짜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짧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서기로 기록한다 할지라도 이거 1시간 넘게 안 걸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64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라고 한다는 거죠. 아마 그랬을 리는 없는데 활동했던 연대기를 이처럼 우리가 좀 넓게 폭넓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동 연대, 기록 연대는 요담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 넓게 본 반면 이 예언의 대상은 누구냐면 1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이 예언의 대상을 두 부류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와 어디죠? 그렇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의 수도이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디의 수도이게요?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니까 결국에 미가서의 예언에 받을 대상은 누구다?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BC 8세기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 2세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 국가 경쟁력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왜? 문제가 있거든요. 왜? 어려움이 있고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아모스처럼 미가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들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지 살아! 라고 말씀을 선포하려 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 저자에 관한 이야기 누구다? 미가다. 기록 연대에 관한 이야기 요담부터 히스기야 때까지구나. 이 예언의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뭘까? 기록 목적은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지도자들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제 성경책의 기록이었어요. 요 내용은 제가 읽은 성경책에 보니까 작은 성경책이네. 지도층 인사들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를 나타내며 메시아를 통해 실현될 구원의 소망을 전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공의로서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자비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로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서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의 중요한 단어 3개만 꼽아보시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정의.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인자를 사랑.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가장 중요한 미가서의 3 단어가 전부 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 속에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정의와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미가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가서를 또 언제 또 떠들러 보면서 읽고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12권의 소예언서들을 한번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은 모든 예언자들의 요약이요 결론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책입니다. 미가서는 마치 예언서들의 기준점 같은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자, 기록 목적까지 정리가 좀 되시죠? 정리가 좀 되셨죠? 자, 그럼 미가서의 구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가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7장. 7장을 세 토막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1장부터 3장은 심판 예고입니다.
심판 예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죄와 함께 지도자들의 죄까지. 아니요. 지도자 죄를 뛰어넘어서 제사장들의 죄, 심지어 예언자들의 죄까지 미가는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 심판 예고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4장부터 5장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원에 대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통한 구원을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6장과 7장은 마지막 두 장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약속하시고 계시는 장면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맥락입니다. 자, 요 큰 대목 1장부터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 7장. 자, 문단을 크게 나눠봤으니까 각 문단 사이를 이제 우리가 좀 적용, 메시지화 시켜서 좀 정리하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1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 성경책에 보니까 미가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2절 앞에 보면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렇죠? 자, 미가는 말합니다. 백성들아 다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3절,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신다는 거. 너희의 교만함을 밟아버리신다는 거. 이거 명백한 심판 선고와 같습니다. 산이 녹아버려요. 산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마치 미끄럼틀에서 물이 쑥 흘러 내려오듯이, 여러분 우리 뭐 물놀이 가면은 위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는 물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즉 미가의 예언의 대상을 아까 우리 1절에서 보셨습니다. 전체 이스라엘로 대상으로 선포했던 거죠.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입니다.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예루살렘은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 불려요. 심지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산당이 되어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드글드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상으로 그 마음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가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의 시대라고요? 요담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요담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 근데 요담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스예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이 뭘까요? 예, 아하스라고 대답하시면 아주 눈치가 있으시지만 일단 틀린 대답입니다만 아하스는 넘버 2입니다. 넘버 2.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아하스는 므낫세의 버금가는 왕입니다. 버금가는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왕입니다. 바친 왕. 이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 새벽에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말씀이 지금 요아스 본문을 지나갔어요. 바로 어제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부터 히스기야 본문이거든요.
아하스를 어제까지 지나갔는데 역대하 28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놀라워요. 정말 아하스가 어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24절 25절 아하스가 같이 시작. 아하스가 유다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남유다마저 지금 우상으로 인한 영적인 죄악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겨를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죄악상들이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3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읽으면서 미가는 이 죄악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 이 이야기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뼈까지 발라먹을 만큼의 악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더라고요? 1절 말씀 잘 보세요. 우두머리와 통치자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공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있더라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백성들의 부패함 전반, 지도자들의 부패함 중반,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부패함이 이제 드디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까지로 확장시킵니다. 미가는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자, 천천히 이 말씀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중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 예언을 내더라는 거예요. 뇌물을 위한 심판, 재판할 때 뇌물을 받고 심판을 굽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돈을 받고서 그에게 교훈합니다. 나 듣고 싶은 말 이건데 이 말 좀 해주세요. 제사장들도 선지자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말하되, 하나님을 핑계 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야 괜찮아, 지금처럼 우리 살아도 괜찮아,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셔.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지금 시대의 영적인 미혹과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참된 믿음을 해코지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아니요, 한반도 도처에, 우리 삶의 주변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이제 영상을 봤어요. 그 PD 수첩 아셔요? MBC의 PD 수첩 아셔요? 거기서 신천지를 그동안 계속 고발해 왔던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하나로 한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1시간 반짜리가, 그걸 제가 쭉 봤어요. 다 봤어요. 보면서 막 혀를 두르는 것 같은 거. 정말 지금은 미혹의 시대로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시간을 내서 보셔요. 그거는 정말 시간을 내서 꼭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은요,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지만 나 좀 위로해줘, 나 듣기 좋은 말 좀 해줘, 나 잘하고 있다고 좀 해줘. 여러분 영혼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예. 영혼은 들어야 될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지, 듣고 싶은 말을 취합해서 들어서는 결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과연 무엇인가? 죄사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무너지게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내 영혼은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엎어지게 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이 역설이에요. 복음과 신앙의 역설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로 말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땅의 처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단이 정치판이 되고,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 병드신 분이 교회 왔어요. 그러면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내 마음이, 여러분 서울 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떤 조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살기 힘든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에서 제일 살기 힘든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제주도일 줄 알았거든요. 예, 아니라 서울이에요. 물가도 가장 높지요. 가장 삭막하지요. 서울이요. 이 서울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그러니 고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았으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런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할 때에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주시는 은혜의 단편들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은혜의 단편들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말한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에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한다고요. 듣고 싶은 말 그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면서 실컷 말하면서 우리 괜찮아,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삶이 이처럼 불의와 우상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런 소리나 해대고 그런 소리에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것은 피차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죄를 말하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불편하니까.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저분 좀 딱딱해. 저분 회개만 말하네. 저분 강의하는 것 같아. 예, 불편해요. 그러니까 되려 그런 교회는 잘 안 간다는 거. 그거 말고 축복에 관한 이야기 해주세요. 행복에 관한 이야기 해주세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처세에 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교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가 성경을 성경답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고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미가가 온다면 아마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3장 11절의 말씀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뭐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거짓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자, 무덤이 겉모양은 회를 칠했으니까 하얗게 회를 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번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신이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냄새 나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미가의 이러한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거짓 신앙에 대한 고발.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고 똑바르게 서 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좀 보면서 인사 좀 하세요. 그분 앞에 똑바로 삽시다. 시작. 그분 앞에 똑바로 삽시다. 똑바로. 똑바로 좀 삽시다. 이러면 안 되고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좀 이러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니까 우리 똑바로 삽시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예고 1장부터 3장 심판의 대상 내용 보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데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 4장과 5장 얘기거든요. 4장과 5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실컷 백성들과 지도자들, 예언자들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다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에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의 말씀이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2절 말씀 다음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칼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4장 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칼이 변해서 보습이 돼요. 그렇죠? 창이 변해서 뭐가 돼요? 낫이 돼요. 보습은 뭐냐면 쉬운 성경에서 쟁기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쟁기, 창, 이 칼이 뭐겠어요? 군사 그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칼을 다시 다독여 가지고 쟁기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찌르는 창은 변해서 뭐가 돼요? 낫은 뭐 하는 겁니까? 곡식단을 베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때가 너희에게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는 구원의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가 이루느냐? 그게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물론 뭐 처음 들어보신 계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은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에 대하여.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정확하게 예수의 나심에 관하여 인용된 말씀이에요. 헤롯 왕이 물었어요. 야, 메시아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라고 말할 때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결국에 미가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질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와 함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처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아무리 절망 중에서라도 너희의 죄악 중에서라도 살 길이 있으니 곧
메시아,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논리가 지금 보이죠? 미가서 안에 논리성을 가지고 연결됩니다. 첫 번째,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세 번째, 자연스럽게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가 미가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이 대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우리는 지금은 개역 성경으로 읽은 거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성경은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다가 8절은 같이 읽어요. 제가 먼저 읽어갈게요. 6절과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새 번역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면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자, 전부 다 뭐로 끝났어요? 이거 뭐예요? 까마귀가 우는 게 아니라 물음표로 끝났잖아요. 다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참된 예배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답변이 6장 8절이라 이 말이에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하나로도 몇 번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몇 번의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기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귀중한 말씀을 이렇게 그냥 유마간산처럼 이렇게 막 흩어져 간다는 게 저는 지금 염치가 없어, 설교자로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좀 흘려들었어도 지금부터라도 잘 들어보세요. 미가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대답을 해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 많은 예물을 좀 드리면 될까? 1년 된 송아지. 송아지는 당시에 가장 부유층에서나 드릴 수 있었던 재물입니다. 지금도 송아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송아지. 자, 근데 비둘기 싸요, 비싸요? 비둘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저렴한 녀석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나 보리나 이런 곡식들은 당시에 평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드렸던 일반 재물이고, 송아지는요 값비싼 거예요. 그걸 드릴까? 그걸 드리면 주님 만족하십니까? 근데 좀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수천의 양을 드리면요, 수만의 기름을 드리면, 올리브 기름이라 그랬지만 뭐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죠. 그 당시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가는 맏아들을 드려야 될까라고도 말합니다.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자, 퀴즈. 하나님은 사람을 불살라드리는 제사, 이거 인신제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네.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미가의 이 표현은 진짜 아들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맏아들이 어떤 의미예요?
당시의 부계 사회와 남성이 우선됐던 사회 속에서는 맏아들이 뭐예요? 제일 최고, 제일 최고.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거, 가장 어려운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자는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러면 뭘 드리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야, 너 사람아. 이 사람이란 말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에게만 국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받는 거예요. 너 사람아. 첫 번째 뭐죠? 시작. 여기 1번. 시작. 정의를 행해라. 2번 뭐예요? 인자를 사랑해라. 세 번째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래서 미가서에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했어요. 뭐예요? 정의, 사랑,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의 요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 천천이 아니라 너 1,000만 원이 아니라 너 1억 나한테 헌금하면 돼. 하나님이 지금 물질을 말씀하십니까? 이 요구 속에 하나님이 자 여기 앞에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죠.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사람은 하나님께 1,000원, 10,000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세요?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그래서 헌금할 때 이 헌금 봉투에다가 찬송가 이런 걸 좀 적어서 내시는 분이 계셔요. 가끔 제가 이렇게 그거 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한 번 더 보려고. 여러분 헌금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헌신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이 오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무엇을 드림도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네요. 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 겸손한 삶.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기능적 가치 혹은 물질적인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내가 1,000만 원 헌금했어. 우와 대단해. 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그러면 그 1,000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그럼 1억 헌금한 사람은 더 큰 믿음일까요? 우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해석할 때 그런 물질적인 가치 혹은 어떤 기능적인 가치, 내가 오늘 이 위원장을 맡았거든, 내가 오늘 이 일을 했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적 가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재적인 가치로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외모를 봐요. 물질을 봐요. 헌신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고 너의 중심, 너의 일상에서의 너의 삶에서 너는 누구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잖아요. 그 관계를 바르게 여기면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즐거이 드려요. 즐거이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누구는 책망을 받고 누구는 칭찬을 받았어요. 자, 책망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 나사로의 집이니까 이제 자매가 둘 있잖아요. 좀 더 쉽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는 칭찬받았어요? 마리아. 왜 칭찬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칭찬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어요. 질책을. 그때 마르다가 뭐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요. 예수님 음식한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마리아 저렇게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능적으로 내가 뭘 주방에서 설거지 뭐 강정사 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 찾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너가 내 앞에 오늘 말씀 듣는 자로 서 있구나라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말씀을 잘 보시면 알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람의 존재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 안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삶이 제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돈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시는 거지. 여러분들을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지 내가 무엇을 바쳤느냐, 몇 시간 헌신을 했느냐,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버리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삶은 어떠한가를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어떠한가? 내 일상은 어떠한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인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잘 못 살아요. 알아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도 못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이 미갈은요, 7장 7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7장 7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반복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자기 삶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미가의 고백을 오늘 예배 속에 다짐으로 받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가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자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불화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나아갈 줄 아는 모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잖아요. 기도 제목 제시해드리고 새벽마다 드리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가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줄로 요약된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페이지 한번. 첫 번째는 죄는 가볍지 않다는 것.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오늘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우상으로 드글드글 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속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잘 뜯어보세요. 그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잘 뜯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도 길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하니까 여기서 그래 알겠어요 라고 덮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우리 차례죠. 누구 차례도 아닙니다. 내 차례입니다. 당신 차례가 아니라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삶을 오늘 구하고 계시는가. 가장 중요한 세 단어. 미가서 6장 8절.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보다 순종, 재물보다 동행, 말보다 삶. 아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의 생활과 삶에서도 이 서울살이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